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 황상주 박사님의 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매일매일 분노 내려놓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상처, 아픔, 분노 속에 자신의 죄를 숨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래 참지도 않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당한 사람이 나인데 내가 왜 회개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이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상처에 대한 반응은 죄와 무관하다는 사고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상처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상처에 그릇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상처 입은 상황에서도 가려진 죄, 반응을 잘못한 죄에 대해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간다면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저작거리의 분노 유발자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는 이유로 나까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다면 이런 책을 읽으면서 수양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저렇게 교회가 많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평상시 사고와 행동이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인데 그 변화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가장 위험한 행동인 위선이기 때문입니다. 나부터 달라지지 않으면 나를 둘러싼 세상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항상 여러분의 호주머니 안에 있습니다. 꺼내서 닫힌 문의 자물쇠를 열어야 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사람 역시 사랑의 대상이자 축복의 대상입니다. 인간은 너나 없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래 참고 오히려 사랑하고 현실에 감사하고 인식을 바꾸면 너도 나도 아프지 않게 됩니다. 가해자를 선 감사로 축복할 수 있는 경지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를 얻고 그래서 암을 멀리하는 최선책입니다. 자유로워지고 싶었기에 증오심을 내려놓았다. 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 인권운동가 넬슨 만델라가 남긴 말입니다.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며 종신형을 받고 27년을 복역하면서 세계 인권운동의 상징적인 존재가 된 인물이죠. 27년간의 억울한 감옥 생활은 복수의 칼을 갈기에 넉넉한 시간이었지만 그는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감사, 딛고 설 수 있는 땅의 감사, 마실 수 있는 물 한 잔의 감사, 먹을 수 있는 음식 한 끼의 감사, 강제 노역 시간마다 일할 수 있는 기회의 감사, 모든 환경에 감사를 하며 버텼습니다.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감사를 통해 보복을 꿈꾸는 시간이 아닌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꾼 리더는 훗날 노벨 평화상까지 받습니다. 감옥을 배경으로 한 영화 쇼생크 탈출처럼 감동적인 작품도 없습니다. 누명을 쓰고 그 절망의 공간에 감금된 주인공 앤디가 탈출하면서 감방 동료 레드에게 남긴 편지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희망은 좋은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이죠.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이 영화의 한국판 포스터에는 이런 카피가 적혀 있습니다. 두려움은 너를 죄수로 가두고 희망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매일매일 오늘의 분노를 오늘 안에 해결하고 증오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내일의 희망을 꿈꾸며 숙면하길 바랍니다. 나는 이렇게만 살면 병원에 올 일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값싼 암 보험은 또 없을 겁니다. 감사의 놀라운 치유력, 감사의 의학적 효능, 기적의 치료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무료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와 마이클 맥컬로 박사는 감사 심리학이라는 책을 통해 감사의 삶이 심장 박동을 정상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가장 이상적인 심장 박동을 유지하게 되고 혈압과 호흡까지도 정상화된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분노하는 사람의 심장 박동이 가장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지만 휴식을 취하면 안정화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휴식할 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몸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최고의 명약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미시간 대학교 심리학 교수 크리스 피터스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희망과 사랑과 감사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감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야말로 기적의 치료제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 땡큐 테라피를 적용해 보십시오. 땡큐 테라피는 식전과 식후 아무 때나 복용할 수 있고 물과 함께 또는 물 없이도 복용할 수 있습니다. 호흡곤란이 올 때, 가슴 통증이 느껴질 때도 수시로 복용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특별한 처방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없고 더군다나 무료입니다. 돈 베이커 교수는 감사요법이라는 책에서 감사가 비록 조건이나 환경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감사에는 마음가짐과 태도를 변화시켜 결국 자기 자신까지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감사는 면역력 향상, 우울증 치료, 순환기 건강, 치유력 증대에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15분 동안 자신이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생각해도 면역력이 급격히 향상됩니다. 심지어 미국의 일부 병원에서는 우울증 치료에 약물요법보다는 감사요법을 더 많이 씁니다. 자연스럽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므로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감사하는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공명이라고 불리는 육체적 안정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것은 혈압과 심장 박동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확실히 감사는 암 치료와 자가 면역 질환 치료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담입니다. 한 번은 밤늦게까지 세미나를 하다가 무선 마이크 때문에 귀에 피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핀 마이크 연결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고막에 상처가 났고 출혈이 심해 간단히 응급처치하고 다음날 아침 병원에 갔는데 때마침 타고 있던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렸습니다. 아무리 비상벨을 눌러도 응답이 없었고 좁은 공간 안에 사람이 꽉 차서 숨이 막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귀로 말미암은 어지럼증이 겹쳐 쓰러질 것만 같았죠.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했고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이런 환경에 처해도 의연하게 대처하자. 시험에 들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감사하자. 그렇게 속으로 감사하다고 외쳤더니
순식간에 몸 상태가 회복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감사의 의학적 효과를 직접 경험한 사례인데 이는 부교감 신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위기 상황에서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면 스트레스 레벨이 더 높아지고 교감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남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면역력이 증진되고 육체가 건강해집니다. 이처럼 건강은 생각의 전환, 상황 재구성,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물과 햇빛이 나무를 키워준다면 우리 내면에 뿌리 내리고 있는 감사의 나무를 키워주는 것은 생각의 전환과 상황 재구성입니다. 상황을 전환해주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고 상황을 재구성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자기 자신입니다. 그 노력에 힘입어 감사의 나무가 성장하고 자연스럽게 몸이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저 감사 기도만 드렸을 뿐인데. 스탠리 텐이라는 미국인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척추암 3기였는데 1976년 당시는 고치기 힘든 암이라서 모든 사람이 그가 곧 죽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병상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출근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서 묻는 지인들에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기도만 했는데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가 했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주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주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매 순간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니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일본의 해군 장교 가와가미 기이치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고향에 돌아왔는데 사는 것이 짜증의 연속이라 불평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전신이 굳어져서 움직일 수 없는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인 난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정신과 의사 후치다의 처방이 매우 특별했습니다. 매일 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1만 번씩 하세요. 기이치는 의사의 처방대로 자리에 누운 채 매일 밤 감사합니다를 계속 반복했습니다. 이를 지속하다 보니 어느새 그의 삶은 감사에 젖어서 사는 삶, 겸손한 삶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어느 날 기이치의 아들이 과일을 사와서 드시라고 내밀자 기이치는 자신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하는 말과 함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적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기하게도 뻣뻣하게 굳은 손과 목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결국 완치되었습니다. 말로만 하던 감사가 실제의 삶으로 전환되면서 난치병까지 고치게 된 것입니다. 나의 경험담도 있습니다. 의과대학교 학생 시절 실습하던 서울대병원에 특이한 환우가 있었습니다. 유방암으로 특실에 입원해 있던 60대 여성이었는데 그녀는 항상 찬송가를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왜 찬송가를 온전히 틀어놓고 계십니까? 유방암이 뼈에까지 전이가 되어 통증이 심한 상태인데 찬송가를 듣고 감사에 젖어 있으면 통증이 없어집니다. 이는 감사가 천연 진통제의 역할을 하는 긍정적인 엔도르핀을 분비해 건강하게 해준다는 샤론 허프맨의 이론을 증명해주는 일화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화 역시 긍정의 마인드가 삶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평생 사랑과 봉사의 인수를 베풀다 세상을 떠난 고 장기려 박사는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위인입니다. 나는 고인의 제자인 이건호 박사께 성경을 배웠고 아들인 장가영 교수께 해부학을 배웠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이광수의 소설 사랑의 실제 인물인데 가난하고 헐벗은 불쌍한 환자들의 의사를 자임하면서 그들을 위한 민간 의료보험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평생 자기 집 한 채 갖지 않고 병원 옥상 사택에서 살다가 1995년 12월 추운 겨울날 새벽에 세상을 떠났죠. 고인이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병원에 장기 입원했을 때의 일입니다. 병문안 왔던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밝은 얼굴로 지내느냐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3가지 감사를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했던 교만을 깨닫게 되어 감사.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많은 친지와 제자를 만날 수 있게 됨을 감사. 그동안 바빠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병상에서 조용히 읽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언젠가 나는 일본 아사히카와에서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전인 치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로 감사를 주제로 강의했는데 강의가 끝나자 한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사히카와에 사는 한 할머니가 폐암 말기였는데 3년간 감사를 실천하고 나서 MRI를 찍었더니 폐암이 사라졌습니다. 이는 그야말로 감사의 놀라운 치유력을 증언해주는 말입니다. 그는 나아가 이러한 비결도 들려주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적고 일평생 자신이 신세를 졌던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감사의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수많은 환우가 감사를 통해 고통이 완화되고 치료가 가속화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외국의 사례도 많이 접했고 연구했습니다. 감사의 힘을 경험한 환우들이 새로운 신세계를 발견하고 암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에 대해서만큼은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에는 암을 이겨낼 정도로 기적적인 힘이 숨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꼭 습관화하고 매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되어 병원을 찾을 것인지 건강하게 웃으면서 살 것인지의 차이니까요. 치료의 주도권은 환자 자신. 왜 나에게 이런 몹쓸 병이 생겼단 말인가? 아, 나는 곧 죽게 될 거야.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병이 내게도 생겼구나. 그래, 한번 이겨내보자. 암 환우들을 만나보면 위의 예처럼 크게 2 유형으로 나뉩니다. 전자는 발병을 원망하는 쪽입니다. 이 유형은 끊임없이 암을 부정하다가 결국 자포자기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유형인데 실제로도 치료가 힘든 편입니다. 이미 마음의 의지가 꺾였으니 몸이 도와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죠. 후자는 이겨낼 방법을 모색하는 유형입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우면서 스스로 병을 고치려고 하는 유형이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결과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완치될 수 있나요?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죠? 저보다 더 상태가 나쁜 사람도 완치된 사례가 있죠. 누가 이기나 해보겠습니다. 치료 잘해주세요. 이처럼 의사에게 꼬치꼬치 따져 묻기도 합니다. 의술의 힘도 빌리지만 자기 자신의 치유력을 믿고 직접 암과 싸우는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치료의 주도권을 가지고 싸워 나가기 때문에 힘든 항암 과정을 이겨낼 확률도 높습니다. 생존 확률이 50%라잖아. 난 살기 어려울 거야. 난 이겨낼 수 있어. 암에 걸렸다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아니잖아. 이를 자아 실현적 암시라고 하는데 말이 씨가 된다는 옛 속담과 같은 맥락입니다. 언어가 미래를 결정하니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감사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에게는 늘 나쁜 일만 생길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 생겼더라도 만족함이 없으니 왔다 가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임종에 관한 연구에 일생을 바친 스위스 출신의 미국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는 분노의 5단계 이론을 통해 중부형에 걸린 환자의 감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 부정. 믿을 수 없어. 그럴 리가 없어. 혹시 의사가 틀린 것 아닐까? 의사의 충격적인 선고를 듣고 첫 번째로 보이는 반응은 대개가 부정입니다. 반면에 난 죽지 않아, 나을 수 있을 거야 하는 믿음도 있어서 치료를 거부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2. 분노.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데 왜 나만 이렇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신이 있기나 해? 가족, 친구, 의사, 병원, 사회 등 세상 모든 것에 분노를 표출하면서 감정 기복이 가장 심한 단계입니다. 3. 협상. 이번 한 번만 살려주면 착하게 살게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타협을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가족, 의사, 종교 등 매달릴 수 있는 대상이 있으면 무조건 의지합니다. 종교가 없던 사람도 종교에 귀의하면서 신에게 의지하는 단계입니다. 4. 우울.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는 희망이 없어. 협상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단계입니다. 자살을 꿈꾸다가 정말 극단적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5. 수용. 그래, 모든 생명은 죽게 마련이지. 현실을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분노도 우울도 없이 차분하게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죠. 용기 있게 죽음을 맞이하려고 마음을 고쳐먹으면서 사후에 관해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믿는 종교가 있다면 큰 힘이 됩니다. 위 5가지 감정들의 순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단계를 건너뛸 수도 있고 특정 구간만 반복할 수도 있지만 5가지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에 한 가지 감정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3기 암 환우가 이런 고백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암이라는 질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과 더불어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게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말을 들려준 환우도 있었습니다.
후배 암 환우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너무 얽매이지 마라. 암은 정도가 있는 게 아니니까 자기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아라. 막 열심히 운동할 필요도 없고 막 몸에 좋다는 음식을 찾아서 먹을 필요도 없다. 환자마다 치료법이 다 다르다. 내가 공부하고 나한테 맞는 것을 찾아야 한다. 수술 외에도 자연치료, 대체요법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드시 나쁜 것도 꼭 좋은 것도 없으니 나에게 맞는 통합치료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본다. 본인 체질에 맞는 것을 알아내야 한다. 그것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그것을 제일 잘 안다. 자기 컨디션, 몸 상태 같은 것은 의사도 조언해주기 어렵고 나아가 자신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병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결국 내 판단이 옳아야 하죠. 나는 환우들에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나 자신이듯 치료의 중심도 자신이다. 내가 주도권을 가져야만 완치할 수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해줍니다. 수술은 의사의 손에 달려있지만 나머지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의사의 손에 메스가 있다면 환우의 손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과 주변의 환경을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포자기를 멈추고 절망과 공포심을 내던지고 감사와 용기로 무장해야 합니다. 치료의 절반은 믿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자신을 믿고 의사를 믿고 절대자의 의도 또한 믿어야 합니다. 길어야 석 달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도 10년 넘게 사는 환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서 치료의 주도권을 움켜쥐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누가 대신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니 마음이 약하면 몸도 약해집니다. 부디 힘을 내길 바랍니다. 전인치유,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몸과 마음은 서로 다른 둘이 아닙니다. 인도에서 수십 년간 고통받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서구 세계로 되돌아와서 한 말입니다. 육체적인 굶주림에서 오는 고통보다 사랑의 굶주림과 정신적 목마름에서 오는 고통이 더 크고 심각하다는 얘기였죠. 그래서 선진국일수록 자살률이 높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감사운동을 펼치면서 치유 공동체 조성을 꿈꾼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2020년부터 암 환우들을 위한 치유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감사할 부분들을 찾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고 다양한 치료 시스템으로 건강을 되찾으며 환우들의 전인적 회복을 이루는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수많은 암 환우를 대하면서 몸의 치료와 마음의 치유 사이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흔히 치료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신체부터 떠올리는데 마음을 고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마음이 병들었을 때 몸의 질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몸이 아프면 제대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심신이 동시에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영, 혼, 육이라는 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살아날 때 비로소 인격적 회복이 일어나고 인격적 회복의 최종 결정체는 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암을 치료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환우의 삶 전체를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까지 들여다보는 총체적 접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고착화된 전형적인 질병 치료 모델을 전인 치유 모델로 전환해야 복잡화된 현대인들의 삶에 적합한 치료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병의 원인 하나만 찾아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영혼과 주변 환경까지 치유의 범주에 넣어야만 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탁월했던 의사가 20세기 기독교가 가장 사랑한 상담자로 불리는 스위스의 폴 투르니에 박사입니다. 치유, 강자와 약자,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 등의 저자로도 유명한데 특히 1965년에 낸 모험으로 사는 인생은 그가 80세 때 출판사의 의뢰를 받고 집필한 명저입니다. 그는 나의 정신적 스승으로 의과대학 재학 당시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인물입니다. 폴 투르니에는 진정한 치료란 질병 치료 너머에 있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인간의 인생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질병이 아닌 한 인간을 치료한다라는 전인 치유에 기초를 둔 인격의학을 주창한 것입니다. 폴 트루니의 이후 상한 감정의 치유를 쓴 데이비드 시멘즈를 통해 사이코소매틱 테라피가 암 환자 치료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이코소매틱은 헬라어로 정신 혹은 마음을 뜻하는 사이코와 몸을 뜻하는 소마의 합성어인데 시민성 질환, 즉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원인이 된 신체적 질병을 다루는 정신신체의학의 한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외과적 질병의 80%가 심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원인으로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질병을 파헤쳐 들어가면 가려져 있었던 심리적, 정서적 원인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영적인 차원까지 포함해 성서 건강학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을 다룰 때 내적 치유와 관계 치유, 영성을 함께 다루고 먹거리 문제까지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치료 방법을 결합하는 통합의학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죠. 나는 21년 전부터 감사운동을 기반으로 한 전인 치유학교라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겪은 고통이나 부부관계의 갈등 등 내 이야기를 최대한 솔직하게 공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저만 그런 것이 아니었군요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의 병이 나았다고 감사의 말을 전해왔습니다. 꾹꾹 숨겨두던 내면의 문제를 타인들과 공유하면서 아픈 몸이 치료되고 상처 입은 마음이 위로받는 전인 치유의 힐링 파워가 작동했던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면서 감사한 삶을 사는 10가지 방법. 감사에는 부정적 마인드를 밝게 변화시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함을 유지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도 지키면서 감사한 삶까지 영위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입니다. 특히 샐러리맨들을 위한 내용 위주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들만 정리했으니 도전해 보길 바랍니다. 1. 웃는 얼굴로 일어나기. 건강을 지키는 제1순위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규칙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얼굴을 찌푸리면서 뭉구적거리다가 겨우 일어나는 사람은
감사한 삶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아침부터 얼굴을 찌푸리면 옆에서 함께 눈을 뜨는 배우자의 기분도 좋을 리 없습니다. 당연히 우중충한 기분으로 출근을 하게 되겠죠. 지하철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사무실에 도착할 때니 상쾌한 하루가 펼쳐질 리 없습니다. 졸리면 짜증부터 나고 짜증이 나면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일과 시간 내내 일이 잘 안 풀리게 될 것이니 감사할 하루는 점점 더 멀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잠꾸러기나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위장이나 피부가 좋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감사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이치입니다. 사람의 위장은 표정과 닮았습니다. 그리고 표정의 절반은 피부가 좌우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까칠한 피부에 하품만 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건넬 가능성은 매우 작습니다. 피곤한 사람이라서 누군가에게 고마운 행동을 잘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루의 시작을 어떤 얼굴로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일어나야 한다면 웃는 얼굴로 일어나 보는 건 어떨까요? 나를 사랑한다면 웃는 얼굴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욕실로 들어가서 거울 속에 나와 아침 인사를 나누길 바랍니다. 양치질하면서 웃어주면 거울 속에 나도 웃는 얼굴로 화답할 것입니다. 참고로 제가 아침잠이 많아서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늦게 잔다는 것입니다. 늦게 자는 사람이 아침에 눈을 뜨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일부러 일찍 잠자리에 들면 다음날 아침 조금은 일찍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그냥 어느 날 하루 새벽같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단 한번 일찍 일어나면 그날 밤은 일찍 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체 리듬이 그러하니까요. 너무 당연한 말들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당연하기 때문에 지키기 어려운 것이 우리 인간이죠. 자, 아무튼 오늘 밤 취할 수면의 질이 내일 일의 능률과 직결된다는 점 하나만큼은 명심하길 바랍니다. 사실 침대에서 스스로 일어날 건강 정도만 있어도 감사할 일이긴 하지만요. 감사합니다.